저는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가 적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망해져가는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면 여길수록 그의 눈에는 눈물밖에 흐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모든 성경은 누가 적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했는데 두 권은 예레미야가 적은 것이 정설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조차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째, 즉 BC 기원전이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연전은 다 기원전입니다. 627년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 왕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40년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지 약 20년이 지났을 때에 기원전 607년경 하나님이 이사야 네가 여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시와 문학들을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그가 고민하다가 바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서기관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쭉 예레미야 중심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했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예레미야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예레미야서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 할렐루야, 이 펜이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수성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있어야 되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흔들면 잘 나옵니다. 이제 완전 맛이 갔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바벨론 전에 먼저 이 지역을 장악했던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전 지역을 통치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의 신흥 국가가 전 지역 가운데 여기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신흥 세력들이 물밀듯 아수리아를 침공합니다. 아수리아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거 봐라, 바벨론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다가는 우리도 위험하겠다 해가지고요, 이쪽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이 바벨론 세력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였고, 그나마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어서 엄청난 기간 31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조력했던 것이죠. 자, 그 당시 애굽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졌던 유다 왕이 이 애굽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했는데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비켜줘요. 전쟁을 합니다.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위대한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나라도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이집트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두 번째 아들 여호아킨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되었지만 이집트랑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 586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벨론이 이 지역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승리를 하고 애굽은 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드디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야,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엄청난 강대국 앞에 국군이 완전히 망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586년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세 차례의 전쟁과 침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차 전쟁이었는데요.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1년이 틀린데 605년 또는 606년도에 1차로 바벨론이 침투를 해서 이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왕궁에 있는 리더십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05년이 지나서 597년경에 또 한 차례 두 번째로 침략을 합니다. 이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끌고 갑니다. 왕을 끌고 가고 왕의 어머니를 끌고 가고 용사 10,000명을 끌고 가고요. 툭탁툭탁툭탁 일을 잘하고 기계공이라고 그러죠. 또는 장인들을 다 끌고 갑니다. 웬만한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얘네가 또 여러 가지로 말을 안 듣자 586년 완전히 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리더십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 두 번째 데리고에 끌려갔던 사람이 누군가? 그 유명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첫 번째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 유다는 완전히 힘을 잃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 상황 속에서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할 때까지 40년 넘게 선지자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은 이런 대세를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리고 애굽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근처에 있던 에돔이라든가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 세계사의 흐름을 적중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또는 주의 종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강의를 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들려 있으면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길이 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평신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영긴 목사님 또는 다른 주의 종들의 얘기를 듣고 맞다 하면서 즉각 순종하면 정말로 길이 열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안 그럴 경우에는 다칠 경우도 많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선포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록된, 오늘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없다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그 조언들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성경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이 성경은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155페이지 중 가시면은 우상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에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먼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무로 만든 형상이 있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복과 화를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우상은 우리에게 복과 화와 화복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마귀나 우상의 특징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은박을 칠하고 금박을 장식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청색 자색욱도 있고 9절에 보면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거짓되고 생기가 없고 헛되고 망령되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권능이 심히 크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의 모든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그 밑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로 하늘에 많은 물을 내셨습니다.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십니다. 마지막 번개와 바람을 내십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모든 삼라 만상 천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 손 안에서 능력을 가지시고 펼치신다라고 이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삼각산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혹은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면 예레미야 고지라고 아마 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무덤을 지나 끝까지 올라가면 엘리야 고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신학생 때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볼까요? 크신 권능의 하나님, 결국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왕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 내년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 권능은 보너스로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권능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맞기는 맞지만 살짝 틀린 것이 뭐냐면 주여 권능 주세요 이거보다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이랑 친해요? 대통령이랑 친해요? 그럼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파워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즉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한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권능은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주세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파워를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그 자체가 권능이 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권능 중에 하나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딱 다가오거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기도원이나 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인쳐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권능은 보너스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 주세요 보다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임재하셔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말씀 낭독 14일째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말씀과 기도의 전압을 올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봤던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요아킴 시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주 귀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야훼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세계 민족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진짜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하나하나 보응하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수리아를 물리치고 세계 최대 강국을 이뤘던 이 바벨론 왕국도 무너집니다. 누구에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처럼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핵심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이 뭘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야훼 말씀하십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언약이 있는데 지금 옛날 구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들을 어렵게 출애굽시켰지만 내가 이들과 계약을 맺고 아비가 되고 심지어 남편이 되었지만 내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 시작.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 즉 율법이 아닙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 언약이 물러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사실 인간의 마음은 늘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그죠? 멘탈이 강하다. 그것도 사람이 보기에 강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이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새로운 언약을 가질 것이고, 이제 내가 예수를 통하여 아까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가 되고 남편이 됐지만 그 계약을 따르지 못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우리에게 받을 응답이 돈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명예 주세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새겨진다면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이 되고 접붙임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같은 더럽고 추악한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와의 하나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 언약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선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이제 지나가고 누군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어놓게 되는데 그 영혼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통하여 새 언약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 실패,
구약에 이르는 전 인간의 죄성, 무너짐, 하나님과의 결별,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심판받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끌려고 난 다음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됐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완전히 옛날 언약이 되어버리고 400년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심령 속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이 주어진다라고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관련된 예레미야 31장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과거의 언약은 떠나갔고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0 몇백 년 전 일이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2000년 전인데 지금은 2021년도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새 언약을 내 마음속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함께 승천했어요.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시작.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우리는 비록 인간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있고 감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분의 언약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늘 기도를 할 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맨날 보혈을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랄랄랄랄라 방언을 막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기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라면 구 언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이 일찍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성령 내 성령, 네 번째만 시작, 예수 성령 내 성령. 이걸 깨닫고 그분의 사역이 변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라고 사역을 하던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 말씀 양육 기간 동안에 이 새 언약의 은총을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은 예수 죽음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의 세계, 즉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기하게도 어찌 되는지 이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 그대로 586년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예레미야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원래 1장, 2장, 4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프도다, 계속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슬픈 노래예요. 왜 슬펐을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슬픈 노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막 부르짖으면은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카타르시스 같은 정화작용이 돼요. 깨끗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께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거 아마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억울해서, 또는 너무나 다급한 기도 때문에, 자식이 아파서, 또는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때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던 마음하고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노래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신에 이상한 것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건 나쁜 노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가 참 재미있는 것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1, 2, 3, 4 이렇게 5장까지가 있는데 1장, 2장, 4장, 5장이 전부 22절까지 있어요. 자, 22는요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입니다. 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장, 2장, 4장, 5장에서 이야기하는 슬픈 노래는 뭐냐면 진짜 슬퍼, 완전히 슬퍼, 정말 슬퍼, 짜증나게 슬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완벽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 3장만 절수가 66절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 포진되어 있는 3장이 바로 메인이에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왠지 애가 슬퍼라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슬픈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장면이 이 3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 슬픈 눈물로 기도를 한다, 슬프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십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 3장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3장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서도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인간의 성실함이 큰 게 아니고 결코 누구의 성실함이? 주의 성실함이 크시다. 자, 절 보시죠.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구 언약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새 언약을 내 입술로 선포해서 주님 어저께 밤에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잡혀가고 왕의 부모가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왕창창창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가 된 이 낭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진멸되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완전 슬퍼, 진짜 슬퍼, 너무 슬퍼, 완전히 내 인생 망했나 보다 하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인간이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실해서 눈물 흘리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성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리라 라고 이 3장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해 보신 우리 사장님들 계시죠? 안전하서나 회사 사장님은요 그 기업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기업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이 떠오르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나에게 기업을 주심으로 나는 오늘도 주님을 그냥 바라나이다. 즉 내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바라나이다 라는 고백이 3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한 70여 개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의종들이 프린터를 해가지고 간절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참 힘드시겠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프기 때문에 이런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야, 이것이 마냥 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희망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진노함 속에 영원히 두지 않습니다.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애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애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모판과 같이, 여러분 옛날에 모나기 할 때 모판에 심어놨죠.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과 믿음이 모판이 되어서 이 심판으로 망했나 보다 슬프도소이다가 아니라 결국에 이것은 싹이 나게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간구가 5장 19절로 22절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니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어떻게 돼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왠지 이 애가는 끝이 흐지부지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애가는 끝이 흐지부지한 것 같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21절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사. 결론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성령의 새 언약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혹시 눈물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며 애가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